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사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그 참 축복의 비밀 가운데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 나의 모든 삶이 있음이 발견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러므로 내가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이 솟게 되고 깨어나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함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만큼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서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깨어 있으랍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누군지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이유, 계획, 목표가 보여지는 축복 속에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10년을 살고, 그 살아감 속에 무언가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을 기다리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풍부해서 물질의 풍족을 기다리며 살아가고요. 그러면서 하루를 견디죠. 또 어떤 사람은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미래에 내가 풍족한 삶을, 또 명예의 삶을, 성공의 삶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한 기다림, 그거보다는 열심히 살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조금 낫겠죠.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저는 두 개가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강사가, 일타 강사가 그 쇼츠 영상에, 짧은 영상에 올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치열했으면 좋겠다. 나는 여러분이 미치게 전쟁 같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니, 저는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어느 한 연세 드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살아보니까 진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또 누려보려고 여행을 가보려고 했더니 이제 그 모든 걸 할 수 없게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를. 세상의 많은 경쟁 속에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열심히 살아야 한다.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기다림이 성공의 기다림 속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물질의 풍요를 놓고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이유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오늘의 기다림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준비하다가 그 준비가 되어질 때쯤은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 제가 잔치집보다 장례식장을 훨씬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살만하니까 천국 갔다. 살만하니까 이 세상을 떠났다. 특히 불신자의 현장 속에 이제 자녀가 믿거나 뭐 이래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듣는 얘기예요.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났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풍족하게 살고 어떤 성공 속에 있고 물질의 풍요,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 얘기 했었죠. 지하철 2호선의 연극 속에서 한 노인의 대사가 그런 말이 있다고.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유 있는 기다림이 있는 오늘 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죠. 사실은 행복의 이유가 또 행복의 조건이 돈인 사람도 있고 건강인 사람도 있고 성공인 사람도 있죠. 물질인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 간의 화목, 가정의 화목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느낄 땐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것에 매여요.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럽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버림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내 행복, 진짜 행복의 이유, 내 인생의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기준에 그거에 막연하게 되기 위한 오늘을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복권이라는 걸 팔죠. 일확천금. 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왜 합니까? 한번 따면 그러면서 계속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패가 제대로 들어오면 되니까 그 패를 기다리면 된대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도박 같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니면 막연히 될 거야 그러면서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나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선 말합니다.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그 죄 속에 있고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속에 있는 그 인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축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 물질의 풍요를 쫓고 세상의 성공을 쫓고 그래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렇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것 때문에 피폐해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고요. 막연하게 될 것 같은, 마치 도박 같은, 마치 로또와 같이 복권 같은 막연하게 이 번호가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우연히 라디오를 잠깐 듣게 됐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 네. 라디오 DJ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복권 얘기가 나오니까 꿈에서 백사가 나오더래요. 백사가 이렇게 백사가 꿍 하고 나오더니 입에서 번호를 뱉더래요. 이렇게 번호를 뚝뚝뚝 6개의 번호를. 그래서 꿈에서 빨리 깼대요. 일부러. 그래서 번호를 막 적었답니다. 그래서 또 나만 부자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참. 나만 부자 될 수가 없어서 자기 코디, 자기 가는 미용실 원장님, 매니저 다 알려줬대요. 나만 혼자 부자 될 수 없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될 거다. 다
알려줬대요. 복권이 될게요, 안 될게요? 그리고 일주일을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될게요, 안 될게요? 꼴등도 안 됐답니다. 어쩌면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막연한 꿈을 꾸고 그걸 기다리고 마치 되어지지 않는데 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꿈을 꾸고 그 로또를 사고 번호를 갖고 품고 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미 되었겠죠, 그 사람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마치 이러고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고 있진 않나? 그러면서 이런 막연한 기다림 속에 꼭 로또 번호를 품은 것처럼 그 복권을 사서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진 않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어야 해요. 정말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있는 인생이어야 그 기다림이 행복한 겁니다. 기다림이 있는 오늘 속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늘이 행복하죠. 막연하게 되어질 것 같은 설레임만 있던 그 사람은 안 되어지는 인생이 왔을 때 인생을 내려놓게 되죠. 그게 요즘 시대는 너무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절망의 시대, 미래가 없는 소망이 끊겨진 시대, 그래서 오늘을 기다릴 수 없는 시대.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이 무너지고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소망이 끊겨진 시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응답의 이유 속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막연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지치죠. 막 열심히만 사는 사람은 깨어 있는 것 같으나, 경주마 아십니까? 경주마. 앞에만 보게 달리게 만들죠. 그건 진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뛰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못 느끼니까. 마취된 상태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막연한 기다림의 인생,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걸 그냥 기다리는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이유 있는 인생, 그래서 오늘의 기다림 속에 행복을 누리는 삶의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5 처녀는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없었고요.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드셨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민족 당시에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그 결혼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얼마 전에 그 기안84가 가는 그 여행 프로그램에 보니까 아랍 쪽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결혼식 잔치를 일주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올 때까지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당시는 뭐 낙타를 타고 오든 뭘 타고 오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여기서 열처녀는 뭐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결혼식 들러리예요. 신부가 있고 그 신부의 들러리를 세워서 같이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계속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드신 거예요. 당시의 결혼식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되냐? 2 가지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또 내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요.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기다리고 졸고 피곤한 상태예요. 그 상태 속에 뭐라고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8절에 보니까 먼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래요. 근데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요. 그래놓고 11절 12절에 보면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럽니다. 이 전체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등은 뭘 상징하냐면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행위적인, 그리고 기름은 뭘 얘기하냐?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냥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깊은 교제 속에서의 분명한 이유를 가진.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외형적인 것만 하고 진짜 하나님과의 내면 교제를 안 되는 사람들을 지칭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교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그게 일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안 돼.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많은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걸 하는데 자신의 삶은 늘 어려워요. 제가 사실은 교회마다 이렇게 중직자분들을 뵐 때가 있죠. 또 교회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죠. 왜 어디나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고 뭐 가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분위기가 다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하는 가정이나 교회는 가면 희한하게 약간 서늘해요. 따뜻함이 없죠. 그리고 외형적으로 헌신하고 외형적으로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이 되면요,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내면적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 상태에서 헌신을 하는 분들을 보면 누가 안 하고 이 얘기를 꼭 해요.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고 오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날을 기다림의 축복 속에 있는 자만큼은 그렇다고 교회에 헌신하고 헌신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사람을 돕고 살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 슬기로운 자들이 돼야 됩니다.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바탕이 되는 헌신과 축복과 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25장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면적인 신앙생활과 헌신이 함께여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 그러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래요. 다 준비됐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여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우리로 하면 슬기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신앙생활 교제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 영적인 내면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래요. 우리 뭐 이 찬양도 있죠.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꼭 준비된 자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의미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혼인잔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축복의 비밀로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서 나오는 참 헌신 속에 있는 자들,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어쩌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게 슬기로운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험이 오니까 막 참아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신앙생활 등과 기름이 다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테스트 속에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 지나가면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뤄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뭐냐?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자. 그러니까 오늘을 사실은 견디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제가 웃으면서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농담을 하는데 그 얘기예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라면 1등만 상품을 받죠.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세상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그 세상의 것을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그런 세상은 앞만 보고 막 뛰어 달려가는 그 다름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대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린 때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나한테만 문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 누가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이건 너무 스펙타클한 거 아니냐고. 뭐 편한 게 하나도 없냐고. 그죠? 인생 편한 게 없죠. 쉬운 게 없죠.
없죠.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인생에 꼬리표로 혹시 달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끊어내야 하고요. 또 어느 때는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닌데 그걸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 생각나죠. 솔로몬의 잠언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지나가는 일을 가지고 붙잡고 몸부림칠 때도 너무 많죠. 저와 여러분만큼은 썩지 아니할 것을 붙잡고 또 썩지 아니할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을 기다리며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래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너무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였으면 좋겠죠. 왜 이랬으면 좋겠는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훨씬 더 정확해요. 저와 여러분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알지 못해요. 우린 때론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때요? 졸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건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뭘로 깨어 있어야 되냐?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래요. 이 의미는 뭘 얘기하냐? 구원의 감사로 깨어 있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정말 죄송한데요. 원망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요. 졸리니까요. 그리고 또 뭘로 깨어 있어야 되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럽니다. 남자는 뭘 상징하냐? 힘을 상징하죠. 강건하는 건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힘 있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놓고 또 뭘 얘기해요? 사랑으로 행하래요. 권력과 힘과 억압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사, 그 참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구원받은 나라는 걸로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에 혹시 두려움 속에 있으시고 막막한 오늘 속에 막막한 기다림 속에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지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제 믿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결론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는 이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건요, 어렵고 힘드니까 참고 기다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 그 비밀을 누리며 오늘을 기다리시고요. 그 비밀을 가지고 깨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겠죠. 오늘을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뭐든지 그래서 초월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유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유 있게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린 조급할 때가 너무 많죠. 아니, 제가 그럽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여유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영적인 깨어있음 속에 세상의 흐름, 그 속에서 세상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처녀와 같이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축복 속에 슬기로운 자가 되어 등이 준비되고 기름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졸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기다리며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있고 복음으로 깨어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신랑이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의 비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오늘의 비밀, 그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기다림의 비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높은 산에 올라 여호와를 보라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세상으로도 깨어있는 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하고 그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